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하 19장 1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죠? 제가 11절 읽을게요.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너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같이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유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에 오니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오늘 이제 반역을 일으켰던 압살롬이 그 세력이 군대가 2만이 넘잖아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승리를 나름대로 장담하고 다윗과 싸웁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않게 다시 집니다. 지는 이유는 그건 다른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도록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신 결과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모든 전쟁이 다 한순간에 끝나버렸습니다. 자, 이 소식을 다윗이 듣죠? 어디에서요? 마하나임에서 다윗이 듣습니다. 근데 어떤 소식을 더 들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전쟁에서 이겼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뭘 해요? 압살롬의 이름을 부르면서 슬퍼하면서 오열했다고 하는 것이 지난주까지 봤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로서 다윗은 압살롬이 죽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불행을 더 이상 가정의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않기 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오열하죠. 그럼 다윗은 자, 그런 아버지 마음 가지고 오열했어요. 그런데 결국 뭐냐면 압살롬에 대한 슬픔만 가지고 있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 병사들이 돌아올 때 승리해서 지금 막 기쁘게 돌아오는데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다윗은 무시합니다. 백성들이 승리와 돌아오는 그를 그냥 그들이 얼마나 수고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마음을 주지 않아요.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만큼 다윗에게는 아들이 죽음이 큰 슬픔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어떻게 해요? 요압이 다윗에게 보내는 거예요. 압살롬의 죽음을 지금처럼 계속 슬퍼한다면 자기들은 더 이상 왕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녁으로 우리는 전부 다 왕 곁을 떠나볼 겁니다 라고 실제적이면서 그 다음에 아주 위협적인 조언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소리도 그때 정신 번쩍 차리죠. 그래서 다윗의 병사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제 압살롬을 따랐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태세를 금방 바꿉니다. 압살롬이 이길 줄 알았는데 졌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얼른 태세를 바꿔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귀환시켜야 된다는 그런 회의를 시작하고 그러고 나서 다윗에게 통보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압살롬이 배반할 때 그 압살롬을 지지한 지파가 유다 지파도 있어요. 유다 지파는 다윗의 자기 혈통이잖아요. 거기에 해당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유다 지파도 압살롬을 지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도 다윗의 이 귀환을 위해서 빨리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주면서 또 다른 분쟁, 또 다른 반란이 시작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볼 19장과 20장의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로 봐요. 다윗이 이제 귀환하는 길에 다윗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볼게요. 자, 다윗이 전쟁에 이겼어요. 근데 곧바로 귀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온 것 같지요. 귀환하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군사적으로는 압살롬 군대를 다 진압했어요. 군사적으로는 잡았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동조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다윗을 비공식적으로 왕에서 폐위시켜버린 거예요. 그거는
그 압살롬을 따랐다고 하는 것은 다윗은 더 이상 우리 왕이 아니다라는 거 사실은 다윗들이 선언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정치적인 면에서 왕으로 회복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뭐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왕으로서 백성들의 인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왕이니까 뭐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시 백성들의 마음을 자기한테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지파의 장로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왕으로 인정하는 거, 이거를 다윗은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런 사실을 알고 압살롬을 지지했던 여러분 11지파 장로들인 다윗을 왕으로 얼른 데려와야 된다라고 행동을 옮겨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행동을 옮겨요. 9절 10절에 보면. 자, 이런 소식을 다윗이 들어요. 만함에 딱 듣고는 아니 그러면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는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보내는 거예요. 유다지파 장로들한테.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랬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한테 서신을 보내. 왜 너희들 뭐하냐? 빨리 움직이라. 왕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때서 정신 번쩍 차리고 유다지파 장로들 빨리 왕을 모시고 이제 지금 있는 곳을 요단 더는 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은 마하나임에서 이제 유다 지파들에 대해 얘기 듣고 나서 요단강에 와요. 요단강하고 유다 지파 장로들도 이제는 요단강은 아니고 길갈로 와서 왕을 맞이하려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15절까지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지금 길갈에 왔어요. 길갈로 왔는데 승리의 입성을 해서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소문을 듣고 다윗을 찾아온 방문객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4명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므이가 옵니다. 여러분, 시므이 어떤 인물이죠? 다윗을 쫓겨 도망갈 때 그냥 머리에 흙을 뿌리면서 비난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쏟아부었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은 그를 죽이자는 그런 아비새의 그런 어떤 그 말을 말려서 죽이지 못하겠죠. 그럼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한다는 소식을 듣을 때 그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죽었구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재빨리 낯싹 빠르죠. 재빨리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고 다윗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오늘 보면 가장 먼저 누가 와요? 16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과 유다 사람이 오잖아요. 다윗을 맞이할 때 그때 같이 서둘러서 다윗상을 맞으러 내려옵니다. 그게 16절 기록되어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시므이 혼자 하지 않고 시므이가 어느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중에서 유력한 사람들 1000명을 동원해서 데리고 그리고 무비보셋에 시종했던 이름이 뭐였어요? 시바. 이 시바와 함께 그때 내려옵니다. 그게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서 시므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의 경중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왔다고 하면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네. 자, 이때도 아비새가 장군이거든요. 아비새가 그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니야.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까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죽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요. 시므이를 죽여서도 안 됩니다. 죽일 수도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이유를 다윗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이유요? 만일 그를 죽이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배반했던 무리들이 무슨 생각하냐 이거예요.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물론 시므이가 잘못된 건 알지만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걸 알기 때문에 죽이지도 못하고 그냥 죽일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므이를 살려둔다고 하는 것은 압살롬을 추종했던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도 벌 주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담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렇다면 시므이가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저주했던 죄는 없어지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죄는 없어져요? 안 없어집니다.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신 죽으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에게 시므이 죄에 그 죄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반드시 너가 왕이 되면 너는 지혜로우니까 대가 지불하게 하라 라고 하요.
자, 시므이는 다윗에게 충성 맹세였어요. 왜?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충성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게 시므이가 장수한 거죠. 예, 장수했어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노년에 자기가 자기 꾀를 먹어서 대가를 치르고 죽습니다. 자, 이렇게 시므이가 등장합니다. 또 한 사람은 아까 그랬죠. 시바. 예, 시바가 누구요? 예, 무브스죠. 근데 시바는 여기서 시므이와 함께 다윗을 찾아왔지만 정면으로 등장하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머리가 좋아요. 여러분, 그는 다윗이 도망갈 때 어땠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선한 의도인 것처럼 많은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은 재산 탐욕 때문에 다윗을 속이면서 자기 주인인 무비보셋을 모함해서 결국 재산을 탈취했습니다. 자, 그는 다윗의 그런 감정을 건드렸죠. 감정을 건드려서 잘못된 판단하도록 유도하고 재산을 탈취했어요.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의 재산이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다윗이 너 가져 그랬지만, 왜냐하면 그 당시 땅의 이전은 여러분 주인한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 땅 주인은 그 집안까지 절대 다른 갈 수 없습니다. 그는 뭐냐, 너 가지라고 했던 건 뭐냐면 땅에서 나온 곡식을 전부 다 너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땅은 내 거가 아닐지라도 본인이 경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시바는 해마다 많이 거두는 곡식을 자신이 차지하면서 재산을 늘려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이 돌아올 때는 시므이와 함께 동행하면서도 직접적으로 잘못한 게 없잖아요. 자기는. 왕이 그냥 가만히 눈 감아주면 돼. 그래서 손해를 보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바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드디어 무비보셋이 나오죠. 예, 무비보셋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그렇게 나왔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 그런데 그는 시바의 거짓말과는 다르게 왕을 맞으러 나왔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다윗 앞에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요단강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주민 대표자들을 파송했어요. 네, 여기 이제 24절에 보면 24절 보면 그래요. 그러면 대표자들을 파송했는데 그때 거기에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그때 무비보셋이 옵니다. 근데 온 걸 봤는데 그는 시바가 말한 것처럼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러 온 게 아니에요. 왜? 자기는 잘못한 거 없어요. 오히려 자신은 다윗이 당한 불행 때문에 지금까지 슬퍼하고 오늘 있기까지 기다렸다는 거. 오늘 있기를. 그래서 24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해지 않았다는, 발을 씻지 않았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수염을 깎지 않았고 옷도 빨지 않았어요. 그런 정직하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왔어요. 무비보셋은. 그건 다윗은 합니까? 이미 시바로부터 잘못된 정보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보자마자 책망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네. 25절로 그잖아요. 너가 어찌하여 내가 도망갈 때 너 함께 가지 않았니? 라고 책망하는 겁니다. 질문하는 책망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윗이 이렇게 했어요? 시바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게 진짜인 걸 믿었기 때문에. 자, 억울했던 그는 다윗에게 시바가 어떻게 자기를 속이고 모함했는가? 그때서 변호합니다. 가고 싶었지만 이래서 그러잖아요. 두 발이 다 전립발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변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비보셋은 실제로 다윗 생각처럼 전혀 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이 자기 결백을 주장하는 그 모든 내용을 듣고 다윗은 어떤 결론 내립니까? 시바에게 줬던 재산은 절반을 돌려주라라고 명령합니다. 자, 다 주면 되죠. 우리가 생각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런 행동은 무비보셋에게는 불공평해요. 그런데 또 다윗이 여기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자신이 시바한테 감정적이든 어쨌든 간에 시바한테 결정을 내려서 그냥 너 가져 다 해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되돌려주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 판단이 경솔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얼마나 왕인데 그냥 개인적으로는 약점이 있으니까 문제 없지만 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자기가 얼마만큼 자기의 그게 약점이랄까요? 뭐랄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하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는 차원, 긍정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이렇게 다시 귀환하는 과정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보복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바한테 보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서 다윗은 무브보셋에 대한 감정적인 오해를 풀고 그냥 그렇게 마무리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브보셋은 나중에 그렇죠. 저 자세상 안 가도 됩니다라고 참 정직하게 이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세 번째 무브보셋을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31절 보면 그러면 길라 사람 이분은 다윗의 마하나임의 그 음식과 먹을 걸 다 제공했던 부자 노인이에요. 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귀환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를 보자마자 감사하잖아요. 계속 거기 도피 생활했을 때 모든 음식을 다 제공해 줬으니까. 그래서 감사한 마음에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자. 내가 거기에 대한 모든 보답을 해줄게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초대하죠. 가자고. 그런데 그가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80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절하면서 자신의 아들인 기맘에게 그렇다면 좀 베풀려면 내 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어찌됐든 다윗은 그 바르실레의 거절과 요청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기맘에게 좋은 자리를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렇게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그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요단을 건너갈 모든 준비가 완료되니까 이제는 바르실레와 같이 요단강을 건너요. 그러니까 저 마하나임에서 건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로 복을 빌어주고 이제 서로 헤어집니다. 이게 이제 39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윗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을 죽게 한 것도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리고 다윗은 절대 죽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아무리 그가 잘못했을지라도 죄의 대가는 받을 수 있지만 그는 죽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왜? 기름 부은 아들이고 그는 장차 메시아의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회복시키도록 주님은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우리 인간이 계속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근데 회개를 안 하면 심판합니다. 그건 하나님 어쩔 수 없어요. 공의 법대로. 그렇지만 반드시 회복을 약속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대가를 때로는 요구하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회복을 약속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도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다윗의 모습에서 다윗이 방문객들 맞이하는 중에서 특별히 시므이가 가장 큰 거죠. 그 시므이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은혜를 베풀었던 바르실레에게 이렇게 행했던 그 일들을 보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아, 하나님의 특별한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리가일까요? 특별히 시므이에게 보여준 행동,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우리들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냥 너그럽게 봐주는 그런 모습. 우리 죄인들을 대하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다 탓하지 않고 잘못한 대로 다 모든 것을 심판하지 않고 용서할 건 용서하고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다시. 그래서 돌아오는 거고. 그래서 이 다윗은 은혜를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잘못한 자에게 그대로 또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주님께 은혜 받은 게 있다. 있으신가요? 네. 은혜 받은 게 있으면 반드시 그 은혜는 여러분 안에 감춰두면 안 됩니다. 은혜는 여러분 안에 감춰두면 은혜는 썩습니다. 냄새납니다. 터져나와요. 그래서 은혜는 반드시 밖으로 흘러보내야만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흘러보낼 때에 파도 같은 역사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 있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 받은 게 있으면 흘려보내세요. 그 은혜가 뭔지 여러분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윗은 지금 그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라고 은혜를 적용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장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보면 이제 세바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자, 20장은 다윗이 귀환하면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또 다른 반란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런 반란은요, 다윗이 은연중에 원인을 제공합니다. 이것도 은연중에 제공해요. 야, 보면서요. 12지파 있잖아요. 그러면 북쪽의 지파들, 11지파죠. 그 지파들이, 장로들이 유다 지파에게 사실은 서로 협의를 했어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유다 지파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움직이지 않아.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도 압살롬 편에 들었거든. 압살롬 편에 들었기 때문에 혹시 왕이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어떤 염려 때문에 선뜻 움직이지 못한 겁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메시지를 보내니까 그때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럼 다윗이 그걸 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고 유다 지파 장로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서 특별히 명령해서 이제 옵니다. 자, 그러면 유다 지파가 압살롬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다윗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먼저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 미워하지 않아. 우리 형제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그들도 부모니까.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유다 지파가 힘을 얻어서 왔어. 근데 문제는 이때 이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절반 이상이 유다 지파보다 먼저 지금 와 있어요. 다윗 쪽으로, 유다강 쪽으로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유다 지파와 이제 북쪽 지파 간에 충돌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제 유다 지파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늦게 왔어요. 자, 그러면 봐야 돼요. 이 북쪽 지파들은 자기들이 먼저 와서 지금 귀환식을 주도하는데 갑자기 유다 지파가 늦게 와가지고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주도해버리는 거예요. 마음대로 주도하면서 왕을 도적질했다 그럽니다. 여기서 보면. 도적질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이 귀환식을 이끌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먼저 와 있던 지파 사람들이 이거 차별대우인데 라고 여기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자기들은 왕과 친척 관계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자기들은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왕을 모실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친척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좀 합의해서 했으면 좋은데 이 말이 아주 방어적으로 얘기해요. 이게 지금 41절에 보면 도둑질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42절에서 이 유다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 하면서 그냥 방어적으로 대답합니다. 이 방어적으로 대답하는 그들의 유다 지파의 대답은 굉장히 무리한 반응이에요. 지들이 늦게 와놓고 그리고 먼저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다 제껴버리고 우리가 할게 하면서 하면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네. 바로 이 유다 지파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북쪽 지파가 가만히 있나요? 야, 우리가 숫자로 따지면 우리가 더 많어. 너가 설령 유다 지파가 같은 왕의 지파지만 숫자대로 보면 우리가 더 많다? 그러면서 그 특권은 우리가 누려야 돼. 많은 지파니까. 그러면서 또 거기서 분노를 뻥 터뜨립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조절을 못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안으로 굶죠. 이 다윗이 유다 지파에 약간 힘을 실어줘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 간에 그런 관계가 악화돼요. 자,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거기에 이제 왕을 귀환시키는데 왔던 사람 중에서 베냐민 사람 오늘 세바가 그 모습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해요? 북쪽 지파 사람들한테 자, 우리가 다윗을 버리고 자기는 나를 따르라고 외치는 거예요. 세바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렇다면 유다 지파의 말대로 한다면 오케이. 그럼 다윗은 유다 지파 왕으로만 존재하면 돼. 세바가 하는 이게 그러면 유다 지파 왕으로 해. 그러면 나머지 북쪽 지파들은 다윗을 통해서 얻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각각 돌아갑시다라고 세바가 선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니까 세바의 말을 들었던 그 북쪽 지파사람 억울했잖아요. 억울했던 사람들이 바로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을 귀환하지 않습니다. 같이 안 가요. 그리고 세바를 따라서 다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축제 귀환식이 돼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유다 지파가 일방적이고 자만에 넘치고 무리한 어떤 말들 때문에 결국 이런 분란이 사단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장은 바로 그런 일에 주도했던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여러분, 다윗은 유다 지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돌아와요. 이제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뭐 어떻게 그걸 잘 조절했어야 되는데 조절 못하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3절 보면 자, 자신이 남겨뒀던 후궁 10명을 별도로 불려서 죽을 때까지 그를 여기 보면 생과부로 만들어냅니다. 다윗이 전혀 그들과 합방하지 않습니다. 이미 압살롬한테 당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쫓아내고 그 다음에 4절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지금 이제 어쨌든 분란이 터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하냐면 압살롬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가담했던 그 아마샤를 요압 대신에 자신의 사령관으로 임명해버려요. 그럼 파격적인 겁니다. 이미 지금 요압이 군대 장관인데 그를 경질시키고 아마샤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겠대요. 이건 뭘까? 그럼 요압은 어떻게 되는겨?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거예요. 또 여기서 다윗의 입장이 참 난처합니다. 지금 다윗 불만 품고 가버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반란에 참여했던 그런 지파를 달래면서 압살롬을 죽였어요. 누가? 요압이.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데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간접적으로 최고 사령관을 경질시키는 거예요. 그 경질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 벌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해버리고 아마샤를 이게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새로 사령관으로 임명한 그 아마샤에게 그럼 빨리 가서 세바를 진압하라 이게입니다. 그런데 아마샤가 한 3일 정도 지체돼요. 바로 못 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재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다윗이 그 요압의 형인 아비새에게 빨리 가서 서둘러서 너 빨리 진압하라고 합니다. 자, 그 사이에 이제 아마샤도 왔어요. 근데 그때 요압이 진압군 아비새를 따라가는 가중에서 아마샤를 만나서 아무 죄 없는 아마샤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멀리 북쪽에 있던 그 아벨의 피신에 있던 그 세바를 죽이면서 어찌됐든 그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던 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차별받는 그런 지파들의 불만에 대해서 우리가 안 따르면 되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세바가 자기 의를 내세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부분 봐야 돼요. 교회에서 이런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문제가 생길 때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꼭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기 의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래서 저래서 의를 내세워서 뭔가 확 합니다. 질러버리죠. 바로 세바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바는 다윗에게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행동인가를 지적하고자 한 행동이에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보면 그런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합니다. 전혀 인정받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세바가 어떤 인물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불량배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불량배를 표현했어요. 조금 이렇게 질이 안 좋은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단어를 보면 불량배 또는 좀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는 별로 쓸모없는 사람 뭐 이런 존재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만일에 그가 다윗과 유다 지파 행동이 불만족스러웠다면 다윗을 대항해서 불을 일으켜서는 안 돼. 그냥 가고 따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도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행동하는 것은 자기에게는 정당성이 있어요. 왜? 다윗이 처사가 잘못됐으니까 행동은 하는 거 자기는 정당성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주님께서 인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조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어떤 일이 생길 때 성도 간에 어떤 분열이 생길 때 생기면 안 되지만 이렇게 생길 때는 각각 다 자기만의 정당성 다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다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건 그 정당성이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정당성이 아니고요. 그건 악입니다. 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눈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악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방해하고 지금 딱 막아서서 자기가 뭔가를 해버려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래서 북쪽 지파가 아무리 수적으로 많다 해도 결국 세바는 성공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파토내려고 하는데 가만히 두는 아니죠. 어찌든 요압은 세바만을 죽여요. 다른 사람 죽이지 않습니다. 세바만 죽여서 다른 지파들과의 전쟁을 피해를 주지 않고 딱 스탑시켜요.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놓는 쪽으로 성공시킵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성공을 했어. 세바를 죽였으니까. 근데 북쪽 지파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풀리지 않는 감정적인 앙금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죽잖아요. 솔로몬 때는 통일이 있으니까 괜찮아. 근데 솔로몬이 죽으면서 어떻게 갈라져요? 그렇게 갈라지는 남과 북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 앙금이 계속 가는 거예요. 다윗이 좀 이렇게 저 했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니까 결국 갈라지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게 바로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여러분, 다윗이 다시 귀환함을 통해서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됐지만 다윗은 어쩔 수 없는 그런 편파적인 판단이에요. 그 판단으로 북쪽 지파들에게 내적인 불만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또 다른 반란이 일어났다. 이거 역시 다윗이 은연중에 그가 뭐 원했든 안 했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다윗의 죄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수한 거예요. 죄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바로 반란을 주도했던 세바를 제거함을 통해서 평화를 그냥 바로 유지하게 만듭니다. 자, 이런 상황은 다윗이 원했던 거 아니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기 귀환식이 축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원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다윗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원래 다윗의 계획은 자신의 그 귀환식을 통해서 흩어진 지금 막 배반하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게 그게 다윗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귀환식의 장소를 어디로 정했어요? 어디요? 길갈. 여기 나오잖아요. 15절에 그렇게 했잖아요. 요단을 건너게 하려 길갈로 다 모여요. 길갈로 다 모이는 거예요. 왜? 길갈이 어떤 장소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갈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어떤 곳이죠? 예, 출애굽에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어디에서? 이 길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할례를 행하면서 거기서 그러면서 말하죠. 할례를 행하면서 길갈의 의미를 정하기를 과거의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날려보낸 거 이게 길갈음이에요. 과거의 모든 잘못됐던 걸 다 없애버리는 곳이 길갈이에요. 또 이것만 있나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어디로 모여있어요? 길갈에 모이면 다. 길갈 다 모여. 거기 세우면서 우리 식으로 부흥집회예요, 사무엘이. 부흥집회하면서 백성들이 연합을 이뤘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갈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상징적으로 있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다윗도 바로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기를 배반했던 백성들을 위한 죄사함, 좀 표현이 그렇지만 용서, 화해, 그리고 부흥과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고 잡았던 장소 길갈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다윗이 진짜 원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렇게 또다시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은 길갈에서 자신을 배반했던 유다 지파도 포용했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유다 지파에 기회를 줬지만 유다 지파 장로들은 이제 문제는 유다 지파 장로들이 문제예요. 사실은 유다 지파 장로들이 그것을 좀 이렇게 조아르면서 화합을 내면서 했으면 좋은데 그들이 자만심과 내용을 보면 그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자만심과 이기적인 판단을 통해서 더 일을 크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압살롬을 지지하면서 다윗을 배반했어. 그래서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거를
포용하고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를 받았어. 그럼 받았으면 다윗의 입장이 생각하고 다윗의 입장이 생각하고 하면서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잘못 덮어줬잖아요. 그리고 은혜와 연합을 생각했던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전혀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의 잘못된 그런 말과 행동, 그래서 갈라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종종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잘못과 죄들을 다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을 우리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은혜를 주실까요? 여러분 왜 용서하세요? 왜 용서하세요? 근데 그 용서를 잊어버려요. 왜 용서하셨을까? 당연히 하나님을 용서하셔야지. 우리 그거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죠.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용서해야지. 내가 회개하면. 아니요. 당연히 용서하는 게 아닙니다. 용서하시되 목적을 두고 용서하세요. 바로 이 유대 지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왜 용서하실까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용서는 나만을 위해서 하시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 하나 천국 보내려고 이런 차원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으로 가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자신만 위함이 아니에요. 용서받았으면 그것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누구한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참된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결코 연합을 파괴하거나 이기적으로 말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용서를 잘못 받은 겁니다. 바로 유다 지파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그 받았으면서 자기들 멋대로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아니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냥 포용하고 용서인 것뿐이야. 근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목적과는 전혀 오히려 더 분란을 일으키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와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는 거, 회개하니까 용서하고 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상대방을 용서하고 또는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유대 지파 사람을 하게 되면 받은 은혜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이런 어떤 불행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 잘못된 말 한마디,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 하나님 마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처럼 좀 더 겸손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보였던 그런 삶의 모범적인 거, 그러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